사람들이 살다 간 삶은 어떤 삶인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장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종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 수가 참 많아도 크게 두 가지로 그 특성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 한 가지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세상 종교에는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나 아니면 명상이나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미처 깨닫지 못한 일들이나 새로운 사실들을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사람들은 득도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종교에는 이렇게 깨달음을 중시하여 득도에 이르게 하는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고행과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는데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신 앞에 선한 행위로 나아간다든지 고행으로 나아가는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선행과 고행을 통해 믿음의 대상을 만나려고 하는 종교가 있는 겁니다. 앞서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 신 앞으로 나아가려는 종교와는 달리 뭔가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종교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들에 비해 기독교는 그 차원이 다른 종교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뭔가를 묵상하고 명상함으로 진리를 깨달아가고 또 선행과 고행을 통해 신 앞으로 나아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이고,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묵상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고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인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이고 박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은 12절로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른 무엇보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선행이나 고행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노력으로 덕을 쌓고 득도를 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이 말씀만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만큼 믿음에 대해 잘 알려주는 말씀도 없다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말 쉽게 우리 마음에 닿지 않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확신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의 말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고쳐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때로 아직은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없지만 아직은 우리 눈에 현실로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실상이라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권리 증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유가 증권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모델하우스를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계약금을 치르고 증서를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파트는 모델하우스만 있지 실제 건물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합니까? 마치 그 집이 내게 주어진 것과도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직 집은 완공되지 않았지만 그 집이 완공되면
내게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 이런 말씀도 하신 건데요, 6장 31절로 33절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이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처럼 그 일에 목숨을 걸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때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온 힘을 쓰기보다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일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고민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이 6절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할 수 없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즐기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즐기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려움은 있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염려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즐기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차라리 즐기는 것으로 그 피할 수 없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즐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문제 앞에서도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삶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1절 하반절은 믿음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검증이 끝나 밝히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이미 검증이 끝나 밝히 드러난 것을 확인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 여러분, 검증이 끝난 사실은 누구나가 다 믿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 검증 절차가 하도 허술해서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해도 때로 자기 편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하게 검증을 마친 사실은 누구나가 다 믿게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검증이 끝나 밝히 드러난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제품이지만 발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제품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도 같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본 것과 다름없이 확신하고 있으니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시험인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감당해 갑니다. 번제단이 있는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3일간의 여정 속에서도, 또 모리아산에 있는 제단에서 아들인 이삭을 묻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도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때로 저는 아브라함이 이런 원망을 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 저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도 같이, 또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도 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차라리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로 삼겠다고 할 때 그때 그 일을 허락하시지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런 원망을 할 수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가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동안의 여정 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3일 동안의 여정 속에 정말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도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16장 31절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더 이상의 검증 없이 그대로 될 줄 믿고 확신하면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을 확인하면서 아무런 염려도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